구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언약으로 성경에 맥잡기 들어갔는데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잘 나누셨습니까?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도를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고 천천히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나갈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또 잘 본문 읽어오시면 따라오시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의 맥잡기 제2과 언약의 정의와 제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언약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을 알고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았고요. 그럼 과연 언약이란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언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구약의 용어가 있고요, 신약의 용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이제 끊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언약으로 끊는다, 언약을 끊는다, 언약을 자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사실은 쪼개놓고 그 짐승을 제물로 잡아놓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자른다는 개념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자른다인데 구약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언약을 자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약에서 이 구약의 베리트라는 단어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신약에도 서로 계약을 맺다 아니면 약속을 하다 이런 단어는 있었죠. 그렇지만 강의 안에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사람과 사람 간에 혹은 뭐 어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과 인간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언약을 표현하기에는 이 신약의 헬라어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사용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언.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이 베리트를 대신해 쓸까라고 하다가 여러 단어를 생각하다가 확정지은 게 바로 이 디아데케, 유언이라는 뜻이 포함된 이 단어였습니다. 근데 왜 이 단어를 끌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체결인데 유언은 뭡니까 여러분?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기를 엄청 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 가운데 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6, 17절을 보십시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새 언약을 말하면서 이 구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의 성취도 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게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디아데케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약 헬라어에서 유언의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꺼려했던 단어인데 신약의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말로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그 언약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에서 언약을 자른다라는 단어, 그리고 신약에서 유언의 개념이 포함된 이 디아데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쪼개지고 그 쪼개진 재물을 재물 삼아서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 그 의미는 여러분,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자기의 생명을 사실은 건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언약을 자른다는 의미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죽음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언약 성취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베리트라는 단어와 신약의 디아데케라는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 그대로 체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럼 이 언약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할 때 우리가 보통 은혜 언약 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상관없이 언약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맹세. 그러니까 이 언약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게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형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는 이 맹세가 있고요. 맹세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이 있겠죠. 뭐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의무 조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가 있고 의무 조항들이 있고 이 맹세로 조항들이 맹세를 했으니까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어기면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상벌의 규정이 언약에 또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언약에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신대요. 이건 바로 처음 언약을 맺은 사람과의 언약이지만 그 다음 자손들에게까지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담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안 먹었지만 아담의 언약이 내 것이고요. 우리가 십자가 안 졌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되었죠. 이게 바로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데 피, 여러분.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리거나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이 언약이 인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이건 뭐입니까? 피 흘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 언약에 자기의 전 존재 생명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에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묶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 언약에 자기를 묶고 우리도 거기에 묶어주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복을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공부하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언약의 구약과 신약의 두 단어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대신 죽음 그리고 피 흘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언약을 자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유언의 의미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언약의 제요소들을 했을 때 맹세를 하고 의무조항들이 있고 그 의무조항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른 상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대표성의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인주는 피로서 생명으로서 그 언약이 체결됩니다. 아무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준엄하고 장엄하고 뭔가 엄숙한 맹세가 바로 이 언약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약의 이제 표들, 할례가 있고요, 무죄가 있고요, 이런 안식일 같은 하나님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그 표로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언약을 세운 것을 기억해라. 이런 외형적인 표지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약에서는 세례, 성찬 이런 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신구약이 정말 언약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찬찬히 공부하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 언약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예표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들, 이런 제요소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한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가도 한번 미리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서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다 담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 땅에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려서 죽어야 되고 누군가의 죽음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 바로 베리트와 디아데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융숭 깊은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번 공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에 담겨 놓으신 그 단어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시켜보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성취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든 맹세와 그리고 상벌과 그리고 피의 효력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는가를 또 곰곰이 우리 고민해보고 기대하면서 우리 언약신학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 될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